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적응하는 능력. 여러분을 갑자기 사막에다 놓으면은 거기서 어떻게 살까? 걱정스럽죠? 근데 사막에도 사람이 살죠. 또 북극이나 남극에 보면은 남극에 사람이 살기도 하죠. 이렇게 다 주어지면은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생명체이고, 특히 사람의 능력 중에 탁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적응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안에도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좋은, 옛날에는 싫었어요. 옛날에는 뭣도 몰랐을 때는 한국, 왜 우리나라는 이 좁은 땅덩이가 사계절이 있어서 봄 옷도 있고 여름 옷도 있어야 되고 겨울, 가을 이런 옷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농장에 옷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는 그냥 한두 계절밖에 없으면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한국은 왜 이러냐 하는데, 한국이 이런 계절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모든 것들을 잘 적응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북극에 가도 돼요. 남극에 가도 되고 사막에 가도 다 견딜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미 훈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요즘에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전차, 자주포, 여러 가지 포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에 지금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도 전차 같은 것들 만드는데 경쟁하는데도 우리나라 것이 우리 것을 채택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더운 데 가도 가동할 수 있고요. 사막에 가서도 활용할 수 있고, 저기 추운 나라 가서도 다 가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전차는 자기들의 지역만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 환경에 맞춰가지고 한 것인데, 우리는 사계절이니까 사계절에 맞춰서 연구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완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어느 나라 갖다 놔도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옛날에는 싫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를 더 견고하게 적응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은혜다. 쉬운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땅덩이가 아닌 거예요. 옛날 또 우리가 기후 있잖아. 이 얘기 좀 하면은 일기예보 같은 경우 잘 안 맞는다. 우리나라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형편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이 땅덩어리의 모양 보면은 이 일기예보를 잘 맞추기가 힘든 지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태백산맥을 기준해 가지고 이러한 기후변화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좋은 컴퓨터를 갖다 놓고서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보는 대로, 예상한 대로 쉽게 예상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어렵다. 그런 와중에도 예전보다는 많이 지금 맞춰지고 있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인데 그것을 적응하니까 그게 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응이 참 중요한데, 이 땅의 적응은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 적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게 두 곳을 이들이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아주 척박한 그런 광야.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왔던 광야. 그 광야고요. 또 다른 것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했는데, 이 가나안 땅도 어떻게 보면 광야예요. 근데 하나는 척박한 광야, 하나는 풍부한 광야, 풍성한 광야. 두 가지 광야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을 때, 이 두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모세와 함께 더불어서 40년 동안 생활해왔던 이 광야를 생각해 봅니다. 광야하면 일단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인 것은 확실합니다. 마실 물을 찾기도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먹거리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외롭고 쓸쓸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그래서 우리는 시험의 장소, 그리고 훈련의 장소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험과 훈련의 장소로 적합한 곳이다.
예수님도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광야가 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 여자, 그런 여자가 있는데 도망갔어요. 어디로? 광야로 도망갔어요. 1260일이면은 42주 정도 되어지는 그런 되게 오랜 시간일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근데 이것 왜 광야로 도망갔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 양육하기 위해서 적합한 곳이다.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광야가 주어지는 의미가 되게 의외로 크다는 얘기죠. 저도 신학교 갔을 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빈들 이런 말 많이 듣게,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용어다. 당시에는 뭔지 몰랐어요, 솔직히.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한 티는 나죠? 근데 의미적으로는 잘 몰랐어요. 광야, 빈들이 의미하는 게 뭔가, 빈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빈들. 그냥 텅 빈 들.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만 생각이 들었지, 빈들이 상징하는 게 뭔지. 지금 생각하니까, 광야, 구약에서는 주로 광야라는 말들을 쓰고, 신약에서는 광야도 있고, 빈들도 있고, 주로 빈들이라는 용어들도 제법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거든요.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죠. 자, 이런 곳에서, 거기서 우리가 인생을 의미한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광야는 또 왜 시험과 훈련의 장소에 적합하냐면요,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 활개치면서 교회를 공격하기에 알맞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광야가 힘든 곳이다. 시험과 훈련의 장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방금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성장되어지고 전부 훈련되어져서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곳이 이 광야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주어지는 상징, 의미, 그래서 크다란 얘기죠. 그래서 광야, 우리가 광야 교회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함께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내가 속해 있었다. 지금의 광야는 척박한 거예요. 가진 게 없는 거죠. 지금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제대로 된 집도 없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갔을 때 내가 해야 할 원칙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보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신명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이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게 되어지면 가장 우리가 안전하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통 법규대로만 하면은 사람들이 사고 날 이유가 없어요.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누가 예전에 했던 얘기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원칙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인사건이나 여러 가지 범죄사건, 죄악된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고 형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지키죠. 사실 교회를 다녀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게 훨씬 많다 보니까 사건, 사고는 계속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잠시 동안만 하면 되느냐? 기간을 두고서 1, 2년, 몇십 년까지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뭐냐면 평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보면은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때까지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 이제 됐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서 살아왔어. 이제는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런 게 아닌 거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까지. 중요한 게 경외거든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렇게 인정받을 때까지. 이 경외는 순간순간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도 경외지만은요. 이 경외,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엄청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들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언제는 좋았다, 언제는 싫었다, 언제는 믿었다, 언제는 안 믿었다 하는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을 가진 상태는 하나님을 경외한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럴 때 진정한 경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외할 때까지 우리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광야 40년 동안 우리 인생살이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은 네가 광야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 그 얘기는 광야 생활을 해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네가 너의 너 된 것들은, 나의 나 된 것은, 우리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거형으로만 묶어두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랬었지.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 보죠.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신다. 아멘. 이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광야길을 왜 우리가 걷게 되었을까? 좋은 길 놔두고 왜 굳이 이런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마음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자, 그리고 너희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시험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시험 방법은 너희를 낮춘다. 그리고 굶주리게 하는 거예요. 낮추고 굶주리는 것.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를 자꾸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이 더 그렇죠. 여자들은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하죠.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거 있고, 남자는 짓밟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게 기본적인 남자의 성향, 여자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낮추시고 줄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갖고자 하는 거 못 갖게 하죠. 남자들은 낮추게 하고 여자들은 줄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잘 경외하는가, 명령대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지키는가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내가 내 것을 챙겨가고 만들어가고 하는 삶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광야 생활은 어렵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를 들어서 무엇을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만나.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만나는 단지 너희들이 배고파 굶주릴까봐 육체를 위해서 주었다라고, 육체를 위해서 먹었으니까 육체에 힘이 나겠죠?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만나를 공급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만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먹기는 육체가 먹어서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몸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 것은 맞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진정한 의미는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매일 같이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 그 말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책 같은 거 보면 무슨 오늘의 만나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의 만나가 음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음식을 먹고 몸이 힘이 됐겠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상징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를 생각하면 먹거리, 그게 아니라 그런 육체를 위한 먹거리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먹거리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예수님도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만자가 붙어 있죠. 떡으로만. 사실 떡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떡 없이, 빵 없이, 원문은 빵인데 빵 없이, 빵을 안 먹고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밥도 먹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지만, 근데 밥만 먹고 하느님의 말씀의 생명의 양식은 안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냐?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결핍이 생긴다는 것이죠. 육체는 풍성해지는데 영혼은 결핍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오늘 수요 모바일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을 텐데요. 육체를 위한 것들은 사람들이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영혼의 결핍이 생기면 그 사람이 삶의 의미를 잃게 되어지고 삶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영혼의 풍성함이 사라지면. 근데 영혼의 풍성함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왔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왔었을 때 내가 정말 배부른 상태가 되어지고 만족함이 넘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샀다, 무엇을 얻었다, 무엇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게 더 이상 나한테 부러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이 누군가를 상대 비교하고 시기 질투 같은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원래는 말씀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히브리어는 없대요. 여기에 성경에.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인데 그것이 뭘까요?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다. 말씀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매일같이 먹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광야 생활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약속의 땅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에 비하면 엄청 풍부한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풍부함에 처하게 되어졌어. 그렇게 여기 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이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다 지금 하면은 길어지니까. 몇 가지 하면은 뭐 나무라든지 산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자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모자람이 없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족한 상태. 이 풍족한 상태에서 너희가 풍족한 상태를 통해서 인생을 살게 되어질 텐데 네가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무엇이라도 있을까요? 감사하는 일이죠. 풍족함을 우리가 얻었다면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 10절의 끝에 뭐가 써 있죠? 그를 찬송하리라. 거기에 가서 너희가 풍성함을 누리며 부유하게 살게 됐을 때 그를 찬송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그때부터는 뭐 나 몰라라 하고 개인주의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보니까 그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같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뭘 상징하냐면 일종의 천국의 모형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함께 생활했던 40년은 우리 인생살이에요. 이 땅에서 정말 척박한 인생, 무언가 만족할 수 없는 인생살이를 사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아니면 또 풍성함에 처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하는,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풍성하지만, 풍요하지만, 풍부하지만 이것도 광야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 부자로 살잖아요. 근데 부자로 사는데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만족함이 없어요. 돈은 많아. 아니, 어떤 날 건강해. 뭔가가 풍성해졌는데, 근데 삶이 그렇다 해서 평안하고 만족하냐? 안 만족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풍요 가운데 빈곤,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하죠. 그러한 결핍이 존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척박한 광야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만족함이 넘칠 수 있어요. 근데 풍요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감사함이, 찬송함이 사라지면 이 사람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편해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척박한 환경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 삶 속에서 너희들이 잘 적응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적응한다는 얘기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오늘 8장에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만약에 징계를 5절에 보면 징계 얘기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시기도 한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척박한 환경 40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았죠. 근데 20세 이상은 거의 다 못 들어갔죠. 다 죽었죠. 그 이하도 일부가 죽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당했어요. 징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풍성해졌는데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가난하게 척박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풍요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것들을 두 가지를 딱 보니까 오히려 척박하게 사는 사람이 더 신실해. 그게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부자가 되어질수록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가면 갈수록 타락되어지는 모습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교회도 막 부흥되어서 커지면 타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엄청 타락의 기회가 많다는 얘기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죄에 노출되어져서 유혹받아서 변질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들, 좋아졌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지면 오히려 징계받기에 딱 좋은 상태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좋아질 때일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근데 징계도 유익하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징계하실 동안에도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징벌을 하실 때는 함께 하시진 않아요. 징벌은 그냥 완전히 포기된 거예요. 마귀 자식으로, 마귀의 소유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갈 대상자거든요. 자, 그런 자들은 징벌을 받은 것이고 징계는 아직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혼내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호적에서 파내는 게 아니거든요. 징계는. 그러니까 징계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징계를 받는 동안에는 그래도 여러분이 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네, 나를 싫어하시네, 나를 버리셨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마치 우는 아이, 어린아이를 보면 때리면 때릴수록 혼나면일수록 그 자녀가 더 부모에게 달라들어가 부모를 꼭 껴안아버리는 것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잘 적응해야 합니다. 그 본이 되어진 사람이 누구죠? 유명한 사람이 있죠. 신약에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바울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왜 가능하냐?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말씀대로 감당하면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척박해서 힘들고 너무 풍부해서 그래도 힘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초월하셔서 바울처럼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